설교를 위한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시오. 아멘. 예, 우리 더위가 한창 더울 때도 우리 고국에서 산복더위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산복더위 하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현기증이 나서 일살병이라고 하고 더위 먹었다고 하죠. 보통 여름에 3번은 넘어져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넘어지셨습니까? 제대로 한 번도 안 넘어지셨다면 아주 건강하신 겁니다. 더위를 이겨내릴 만한 그런 건강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막바지에도 무더위도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더위가 반드시 또 이런 기후상의 더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살다 보면 요즘 참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관계도 잘 안 풀리고 북미 관계도 잘 안 풀리고 거기다가 또 한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찬반 도구를 뜨겁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계절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 신앙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난국을 이 무더위 나게 만든 짜증나게 만든 정말 우리 그때 막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열까지 받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는 신앙의 지혜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한국 걱정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 참 대통령이라는 분이 뭐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무조건 하고 밀어붙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라고 하고 트위터 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중 관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세계 경제도 다 흔들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일본의 아베까지도 흉내내는 바람에 또 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가득 차 있는 계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 역시 우리를 속된 말로 열받게 하는 이런 계절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따르면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었다, 걱정을 덜어주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우리를 시원하게 한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어 성경에도 이 본문은 refr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역시 시원하다라는 말의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18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시원하게 했다, 힘차게 했다, 더위를 다시 해줬다 그런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이 생기게 됐을까요? 고린도 지역은 그 그리스 남쪽으로 매우 더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상으로 아주 더운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도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썼는데요. 에베소 지역도 매우 더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이 기후에 많은 신경을 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추위가 오기 전에 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야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반드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추위만 걱정이 되겠습니까? 더위도 걱정이 되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무더운 에베소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파송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세 사람이 이제 특사처럼 온 거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써준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찾은 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해결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까를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 인편에 보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바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에게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 말미에 이제 본문을 알리잖아요. 이 편지 말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시원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잘 따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미술사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듯이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코린트 양식 건축물에도 나오고요. 코린트 양식이 유명하듯이 아주 미술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예술가들이 원래 자유분방하죠.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적으로도 매우 끝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아프로디데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 주에는 항상 그때 인구도 많지 않았을 텐데 1000여 명의 매춘부들이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끝나는 도시예요. 예술가들은 또 아주 자유분방하고요. 거기다 또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원래 자유분방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철학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따시기 좋아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네 파가 나눠졌어요. 고린도 교회 네 부파도 잘 알잖아요. 하나는 그리스도파. 예수님은 딱 그리스도파여야 되는데 그리스도파라는 게 따로 독립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또 하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또 하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아볼로는 당시로 말하면 요한계였습니다. 요한계. 따지기 좋아하는. 그 중에 특히 따지기 좋아하는 철학적 사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파가 달려져 있으니까 바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도시가 어떡하나. 거기다 또 올림픽의 기원도 이 도시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예화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허공을 해야 되는 뭐 권투 선수처럼 주먹질하는 거, 다른 박질할 때 최선을 다해 뛰라 이런 올림픽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포츠도 발전했어요. 군사문화도 발전했어요. 바로 인근에 스파르타가 있었어요. 스파르타 시군이 뭐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었어요. 군사문화도 발전했고, 예술도 발전했고, 철학도 발전했고, 끝난 문화도 발전했고, 여러 가지 다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도 바울이 늘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가 흘러넘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온 사람들 보면요. 스테바노라고 우리 성경에 스테바노가 나오지만 스테반, 고린도 지역에서 얻은 첫 신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번에서 많은 점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고요. 스테바나의 집에서 예배가 드려졌던 것으로 보아 귀족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온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드나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드나도는 fortunatus, 이제 오늘날 영어로 하면 fortune입니다. 우리말로 뭐겠죠? 이 보드나도라는 이름은 복돌이에요. 복돌이. 한국식 이름이라고 그죠? 보드나도 우리 이름으로 복돌입니다. 세 번째는 아카이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카이도는 서로 슬픔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뭐겠어요? 울보입니다. 울보. 스테바나라고 하는 양 귀족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목소리 데리고 오고 하나는 울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럼 보통 그 시대에 지난주에 간단히 그 시대 노예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스테바나만 이 편지에 남길 수 있습니다. 스테바나는 사람이 신중하군요. 귀족이 또 배우나고 배운 사람이겠죠. 사람의 점잖습니다. 그를 잘 따르고 그를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해서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뭐 노예가 인구 그 집계에 잡히기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물론 그들이 노예라는 확실한 성경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으로 보면 뭐 귀족들이 목도리 이름을 썼겠어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목자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뭐 슬픔이라는 거 빗자루라는 분도 안 계시죠? 목도리와 이 울보면 우리가 이름으로 추정하면 귀족이 아니었다는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말미에서 목도리하고 울보도 참 좋은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들을 따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당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참 생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러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시원했으면 얼로 묵은 체질이 딱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이들을 그렇게 지켜 세워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고요. 다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내용만 봐도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일부를 우리가 잘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따지고 보면 귀족이냐 평민이냐 노비냐 이건 따지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 점에 있어서는 이 구분을 없앰으로써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파는 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바울파라고 해서 베드로파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나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인간 예수를 강조한 특징들이 아니었을까. 신성도라는. 그러면 베드로파는 또 어떤 사람인지 금방 추정할 수 있겠죠. 베드로파는 아무래도 그는 유대가 관계에 강했던 사람이니까 좀 율법을 강조했던 그 파가 베드로파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파는 뭐겠어요?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 그 바울파는 바울은 내가 옳다. 바울파만 옳다. 그런 걸 절대 안 해요. 다 입장에 일단이 있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예수의 신성만 강조하는 인간으로서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올바를 수 없거든요. 율법도 때에 따라서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탈율법 해버리면 우리의 기준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믿음만 강조했을 때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믿음만 강조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나 바울 일장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울파를 따라 바울파만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야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이 두 명의 교회를 키워준 사도 바울의 의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평화의 교회가 그 1세기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 우리 무슨 파였을 것 같아요? 우리 아볼로파입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철학 좋아하고 인문학 좋아하고 믿음이나 율법에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아볼로파였을 겁니다. 그 아볼로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네 가지가 다 조화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그 많은 지혜를 이들을 보고 배웠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 추정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진정합니다. 얼마나 그리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려왔습니다. 같이 얘기했다. 같이 이야기 나눴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그야말로 몸쪽으로 긴 거리 여행을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신분의 제약을 많이 뛰어넘었다라고 우리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남부를 헤쳐나가는 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 남부의 올림푸스 산이라고 올림픽하고 관계가 되는데 유명한 산이 있죠. 그곳은 밑에 이 올림푸스 산 기슭에 굉장히 자연 샘물이나 우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에게해물이 특히 이제 그리스 바다가 에게해잖아요. 에게해물이 또 짜기로 유명하답니다. 바닷물이 다 짜지만 특별히 에게해물은 더 짜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한번 그 기슭을 스치고 지나가면 그 민물이나 그런 신선한 물이 우물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 에게산 기슭에 그 자연 우물이나 샘물은 그렇게 상쾌하기가 그지가 없는 물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그 비밀이,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바로 파도가 한 번씩 쳐가지고 거기를 이제 소금물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올림푸스 산에는 늘 사시사철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방 소금기를 날려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들어와서 그것이 바닷물이 내려고 하면 또 위에서 바람이 불어서 다시금 그것을 보내주고 소금기를 다 날려보내주고 어느 하나 완벽한 건 없죠. 올림푸스 이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시원하지 않다면 그 민물들은 다 염전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늘 시원한 바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물 자체가 본래 산에서 내려오는 그 지하수가 시원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소금기가 없어도 그거는 그냥 그저 그런 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적인 한계 또 기후적인 한계 다 완벽한 것은 없지만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연의 신비처럼
고린도 교회도 신분을 뛰어넘는, 그리고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 있는 사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스데반노와 이 목도리와 울보와 함께 밤을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앞부분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합니다. 나는 심었고, 심었다는 건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털을 닦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 인문학적인 사람들은 물을 주는 역으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인문학이 무슨 필요해, 철학이 무슨 필요해, 그러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다른 개바파, 즉 베드로파나 그리스도파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데서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네 분파가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는 그것도 매우 상징적인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대단히 훌륭한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게바처럼 있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던 말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안디옥 지역에서 베드로랑 사도 바울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율법주의자예요. 아무래도 유대교 성격이 제일 강하니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베드로는 늘 자기 말로는 베드로는 율법을 따지는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데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어느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 본문 나오죠. 베드로가 밥 먹다 도망나갔어요. 그들도 이제 사도 바울을 처음에 무시하다가 이게 너무 커지니까 거듭나겠죠. 야, 저 뒷말 엄청 많겠네. 성경 어딘가 쓰게 썼죠. 갈라디아서에 결국. 야, 너 맨날 저기 뭐야 이방인하고 같이 식탁 가지고 안 된다고 도망나가냐, 이 비굴한 사람하고. 그렇게 썼어요. 갈라디아서. 뒤끝에 있는 분이죠. 그걸 보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에는 소위 말하는 뒤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도 사도직을 인정해달라고 예루살렘 고구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부탁했는데 베드로가 매번 거절했는데, 그래서 하도 찾아와서 부탁하니까 넌 이방인의 사도해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넌 아무것도 하지마 이 말이에요. 베드로 시절만 해도 이방인에게 기독교가 전도될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그래, 네가 사도하고 싶으니까 넌 이방인의 사도에 사도 바울에 이렇게 붙여준 거죠.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가 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용어로 하면 정말 큰 시장 우리가 가질 때 너는 저기 뭐 변두리 시장 하나 가져, 장가가 되든 말든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굉장히 악담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고 보기 바로 지금 이거들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대동했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독신녀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를 충분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난 떳떳하거든. 난 혼자 다니거든. 근데 저거 선교에 가서 와이프를 데리고 다녀? 충분히 비난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인정해줍니다. 바로 오늘 오늘 본문 말고요. 고린도전서 그 9장 5절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 말씀을 전한 그 당시 사역자들이 그 돈 받는 문제에 대해서 돈 받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런 점에서 좀 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투로 봐서는 나는 돈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능력된다면 당연히 나에게 좀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을 우리가 자기랑 선교로 하거든요. 텐트 메이킹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텐트 장사했기 때문에 텐트 메이킹 옳죠. 그러나 사도 바울, 야 나는 돈 안 받고 더 떳떳하게 너 왜 돈 받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 생각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너 왜 와이프 데리고 다녀? 너 왜 돈 받아? 하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누구라고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우리 고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직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따뜻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언론의 기자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아마 그들의 자녀를 대학 보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사회의 저소득층을 생각하고 기회의 균등을 뺏어갔다고 얘기해요.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라의 존립을 위태하게 만드는 문제처럼 이끌어 나가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충분히 욕하면서 자기가 우뚝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돈으로 벌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는 막 베드로를 그 율법 문제에서는 비난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문제 혹은 급여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가 새로 출범했을 때 빨리 율법의 이 유대교적 성격을 벗어야 되는데 베드로를 못 뽑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답답했겠죠. 그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가혹할 정도로 베드로를 무시했지만 하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를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매우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실제로 자기 정세는 꽤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언어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 그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은 정치적 올바름을 정의롭게 말하기라고 그렇게 풀어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사실 나랑 잘 맞지 않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회에 보면 정말 정치적 올바름이 막 지배하는 세상 같아요. 자기들은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은 politically correct에서 줄여서 PC, 퍼스널 컴퓨터처럼 PC라고 하는데 오늘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야, 너 비겁한 거 아니야? 너는 정치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많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보면 PC에 대해서 서로 많이 논쟁을 하고 하는데 오늘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에 딱 빗대어서 그럼 신학적 올바름, 신앙적 올바름, 성서적 올바름이란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기 때문에 늘 올바름, 뭐 신학적으로 올바르냐, 신앙적으로 올바르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배우고 준비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나서서 누구는 평화를 얘기하고 누구는 혐오를 얘기하고 누구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화해를 이야기하는데 다 하나님 뜻대로 어느 것이 올바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한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들이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올바른, 진짜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나만 옳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우리를 돌아가야 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혐오나 배척의 논리가 있으면 그건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합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합니다. 미운 사람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 때문에 증오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혐오로 표현되면 혐오와 혐오, 증오와 증오, 폭력과 폭력이 얻어맞고 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론하고 아무리 성경 몇 줄을 거론해도 그 안에 혐오와 매척과 폭력이 있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길거리에 나서는 많은 교회의 탈을 쓴, 기독교의 탈을 쓴 그들의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서 보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을 두고 총사시켜야 된다는 말을 틀림없이 나옵니다. 지금 누구도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이나 누구를 총사시키자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보적 인도들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그가 더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법적으로 뭔가를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지라도 저런 것들을 끌어내 총살시켜야라고 말한다. 누가 총살시켜야 되느냐? 누가 혐오를 하냐? 좀 자기가 다르다고. 그 말하는 사람들은 그 정서적으로 올바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거리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가 너무나 신앙의 용어, 성수의 용어, 그 세계관에 몰입되어 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에서 그것과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일상에서 하나님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식당에 보면 주변에서 뭐 하나님 어쩌고 막 그래요. 근데 얘기 처음 들어보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수하는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와는 좀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빅토리아 왕조 때 빅토리아가 아주 그냥 도덕정치했던 그 유명한 성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면령을 내렸답니다. 이제 그 지역 영국에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골라서 사면을 해라. 근데 그 기준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서 사면을 해라. 다 인터뷰를 했답니다. 아무도 사면당하지 못했답니다. 다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보가 들어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신앙 좋은 사람을 풀어주라고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평소에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왔습니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인데 다 그래서 아무도 사면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신앙에 있어조차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은 그릇된 것이고 성서적으로 거리 몰입되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증오밖에 없고 나만 옳다라는 독설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문제를 절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그거는 우리 세대의 요즘입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시대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에서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은 지역적인 것인지 구별하는 지혜, 그리고 지역적인 것에 분명히 잘못은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고국사회는 너무나 지역적인 문제. 펜으로 아내들이고 여행 다니는데요. 누구 딸은 어쨌대요. 누구 아들은 어쨌대요. 당연히 그 안에 잘못은 있고 비판받을 뿐이 있다. 저는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그런 길로 나갑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없어졌던 아볼로사의 21세기 한 버전은 우리 평화의 성도에서는 여러분들은 아볼로파의 것만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어떤 지역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아니 그 해결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경찰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